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다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네, 이 시편 20편과 그리고 21편은 Companion Royal Psalm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편이기 때문에 Companion, 동반자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20편이 예를 들어 왕이 전쟁에 출정하는 그러한 노래라고 한다면 21편은 이제 출정해서 돌아오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감사하게도 이 시편 20편과 또 21편을 통해서 왕을 보게 될 것이에요. 로열 쌈, 그렇죠?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반영하는 그의 삶이 투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우리에게 지침 내지는 앞서간 분들의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 시편 20편이 물론 뭐 일반적으로 그냥 환난 날에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내용을 여러분이 9절 다 읽어보셨습니다만 뭐 그냥 환난 날에 대한 얘기라면 뭐 길을 세우고 뭐 개가를 부르고 또 가기 전에 또 뭐 이렇게 소제나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한 이 가이드라인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전쟁을 위하여 그가 출정할 때 이것은 그래서 두 편은 이러한 때에 불렀던 예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예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전쟁을 위하여 나갈 때 그때 또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백성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왕의 출정을 위해서 이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제 왕이 여기에 대하여 또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7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백성이 회중이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저 힌트 내지는 또 이 키가 되는 것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전쟁을 위한 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전쟁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을 높이고 또 무엇을 높이
드느냐,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7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면 다윗이 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싸움을 위하여 나아갈 때 그 일의 순서에 있어서나 또 그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었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그의 모든 시작에, 그리고 하는 일 중에, 그리고 모든 일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쟁투를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나아갈 때 불러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매일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매일 이 시편을 저희가 묵상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아침에 하루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또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외치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릴 때도 말이죠. 이건 이제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그렇죠? 이렇게 전쟁을 위하고 또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그는 어린 시절에도, 목동 시절에도 그가 이제 누구를 대항해서 싸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골리앗, 그렇죠? 그때 이 골리앗은 창과 방패로 나와왔어요. 근데 다윗은 뭘 가져갔어요? 사실은 이 조약돌 이렇습니다만 그가 진정으로 갖고 간 것은 그가 그 정도 이 갖고 나간 거는 뭘 의미하냐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골리앗 제가 이 시간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름만 들어도 다 벌벌 떨었어요. 사울 왕도 떨었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떨었어요. 누구도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돌팔매를 가지고 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가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서 무엇을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가지고 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너는 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지팡이를 갖고 나갔어도 아마 이겼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뭘 가지고 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내세우고 가면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도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이 저도 과거에 이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 것을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참 좋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높이 세워야 될 것인가,
전쟁에 나가는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오늘 함께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환난 날은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늘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랐어도 그를 노리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다윗의 생애는 또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 형태로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날이 많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출정할 때에 그를 위하여 기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가 다 이렇게 존중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이런 기도를 드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용기 백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특별히 여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것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길 바란다 그랬어요.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그렇죠? 왜 이 회중이 이 다윗 왕을 위하여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길 바란다고 했을까? 그건 아마도 야곱의 심정으로, 그렇죠? 그리고 야곱을 높이 드셨던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잘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처절하게 울부짖는 야곱,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싸우는, 여러분 그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은 그 야곱의 그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창세기를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높이 드셨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겠다.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다윗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18편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18편 6절, 그렇죠?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어디서?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다윗은 늘 마음이 하늘 보좌에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늘 그가 생각하고 찾고 울부짖는 대상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신 그 하나님, 그분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Heavenly Temple, Heavenly Sanctuary, 그렇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출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또 개인의 어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힘든 이 세상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심하고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내 개인이
정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내일도 이제 21편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도모는 우리가 늘 살펴봅니다만 시편 1편 1절에 그 꾀입니다. 그런데 악한 꾀를 가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꾀, 다른 말로 도모 혹은 플랜 이거를 가지느냐. 악한 꾀를 가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간 낭비고 그건 자기 착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선 또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또 응답 안 해준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여기서 회중이 함께 왕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것이 자기 꾀가 아닌 이 민족을 위한 그렇죠?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도모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플랜이 잘 형통하길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이제 이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백성은 이미 내다보고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의 승리로 인해서 개가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멋진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뭐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나아간다.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감히 그 이름조차 올리기 두려워하고 그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네,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이 성경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눌게요. 이렇게 깃발을 하나님의 그 배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높이 깃발을 들고서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 하나님 편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하늘. 아까 우리 성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하늘 보호자의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믿기로, 내가 분명히 알기로, Now I know that the Lord.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보면 이제 라합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해요. I know that the Lord. 나는 여호와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제 아노니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다윗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세우신 사람을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높이 들림을 받고 그리고 그가 이루실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리고 구원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예슈아입니다. 예수예요. 아시겠죠? 구원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겨야만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그분이 구원이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사실 미래형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전쟁에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래하는 것인데 이 쓰인 문법은 완료 시제를 써요. 참 재밌죠? 미래 시제가 돼야 되는데 이 표현은 완료형. 완료형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나갈 때부터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될까 막 조마조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아가면 조마조마할 거예요. 매 순간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내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나가기 전부터 말이죠. 이미 구원은 완료 시제예요.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 자랑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병거와 말은 이거 없이 전쟁에 나아가는 거는 그냥 죽으러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병거와 말도 없이 전쟁에 나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병거와 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거와 말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그렇죠. 이거 없이는 우리가 싸움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그렇죠? 늘 이용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그거는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의지하지는 않아요. 왜? 이게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니까. 이건 그냥 내 수단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여기 잠언 21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하죠. 그렇죠.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죠. 전쟁터에 그냥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막 몸으로 뛰어들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도구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죠? 우리에게 도구를 주신 거예요. 이걸로 뭐 하라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도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난 믿으면 돼. 그리고 믿는다고 그게 믿어지나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계시를 우리가 무시하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은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나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동시에 도구일 뿐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이거에 모든 걸 의지하면 게임은 그때부터 끝난 것이죠. 재물도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에도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꾀를 가진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겠죠. 그렇죠? 자기 꾀를 내서 하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이게 먹히는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꾀를 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오래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래 가고 월킹해도 이 땅에서 끝나고 맙니다. 자, 그래서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성경절 하나만 좀 더 찾아볼게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31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요. 애굽에 나중에 저희가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만 애굽으로 때때로 보내셨어요. 도움을 얻으라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죠. 애굽으로 다 피신시켰어요. 기근 때문에. 또 예수님 경우는 헤롯 왕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애굽을 의지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완전히 메스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뭐 하면? 그걸 의지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에 목숨을 걸면 그 도움을 주신 하나님, 그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기 보면은 앙모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눈앞에 내가 의지할 게 잔뜩 있거든요. 이게 더 세 보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니까 이제
백성이 다시 화답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할 때도 여러분 저들은 이미 굽어 엎드러지고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아직 미래 시제잖아요. 아직 전쟁에 나가기 전이니까. 근데 여기에도 완료 시제가 쓰였어요.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엎드러졌어요. 무슨 순간에 엎드러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는 그 순간에 이미 원수들은 엎드러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실제로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게임은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 일어난다, 선다 이런 표현은 다 부활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일어난다, 선다, 땅 위에 서신다. 욥이 고백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 그게 부활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원수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다 패배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시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다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서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를 때에 여호와는 응낙하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왕은 응낙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왕은 다윗 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대답해 주세요. 왕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그 삶의 왕. 이 당시에는 궁극적으로 다윗이 왕이지만 그 다윗 왕이 섬기고 있는 다윗 왕을 붙들고 계시는 다윗을 그곳에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Christ our King.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9장 2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3절. 23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또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뒤에 시편에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왕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위에, 그 왕 위에 앉아서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행하면 형통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신 위라고 하는 것은 영문 표현에 보면 on the throne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 위에 그랬어요. 솔로몬은 어디에 앉은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 위에 앉았어요. 그 말은 여호와와 함께 통치한다는 개념이에요. 함께라고 하는 거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혼자만 딱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On the throne of the Lord. So Solomon sat on the throne of the Lord. 솔로몬은 여호와의 보좌 위에 앉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20편에서 저희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맨 처음으로 무엇을 높여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높여야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부분에 하루 일과를 마치며 또 일을 마무리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의 이름의 그 깃발 아래 우리가 서게 될 때 이미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